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살피셔서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제자들의 그 소개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또 뭐가 있죠? 마가, 또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4권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신학적으로 이걸 공감 복음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은 좀 색다른 면이 있어서 이거를 제4 복음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어떤 기적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런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자기 선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선언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그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몇 번을 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냐면 7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특별히 주목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이 어두운 세상의 참 빛이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또한 문이시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죠.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부활의 능력이요,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삶에 또한 열매를 가능케 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하는 떡으로, 또 빛으로, 또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길과 진리로,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정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또한 사건을 몇 가지로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7가지로 또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 그런 기적의 체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죠?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사건입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이런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거의 죽게 된 고위 관리의 아들의 병을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는 또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관리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자신의 종들로부터 듣게 된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 절망과 좌절의 삶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았던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들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거칠게 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 파도를 이겨내게 하시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의 그 끝없는 두려움의 파도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이것이 요한복음의 7번째 나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로 죽어 무덤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절망과 좌절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먹이시고 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은혜요 기적인 것을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하나 깨닫게 되냐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또한 일방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위해 물이 담긴 항아리를 연회장으로 옮기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갖다 주라 하셨지 직접 갖다 주지 않으셨어요.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고위관리에게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발걸음을 집으로 옮겨갔던 이 고위관리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주시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8년 좌절의 경험에 그냥 체념한 채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 몸부림칠 때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들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아보려 하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안드레의 순종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에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거친 파도의 두려움은 우리를 정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어 주시지 않고 씻으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고 가서 씻을 때에 바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1장, 이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직접 돌을 옮겨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누가 청함을 받은 사람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까지 진보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은 나사로의 살아남 같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내 인생에 치워야 할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기는 것은 너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몫의 일은 돌을 옮기는 순종입니다.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그 은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동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썩은 시신의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것이죠. 내 삶을 죽음의 동굴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할 그 돌은 무엇입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인가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욕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탐욕입니까? 내 삶으로 다가오셔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썩은 시신의 냄새를 풍기는 죽음의 동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이 돌을 옮겨놓는 순종이 있어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한국 사회도 살고 이 대한민국도 건강한 민주사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으면 그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옮겨 놓아야 할 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심의 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옮겨 놔야 합니다.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세계를 열어놓은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1901년에 종교 심리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태어난 영혼과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번 태어난 영혼과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영혼의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냐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벌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계관 한마디로 이 세계관은 참 질서정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 인과응보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고, 따라서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이런 세계관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세상은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죠. 세상은 예측 불허입니다. 모범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온갖 화를 당합니다. 정직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자신의 신앙에 의문을 가지며 무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현실의 그 괴리감을 느낀 채 종교적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불확실성과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의 과정을 거쳐야 두 번 태어난 영혼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 태어난 영혼의 소유자들은 그런 깊은 회의의 수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의심이라고 하는 이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끝까지 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갈등과 고통을 그대로 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나서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듯이 회의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는 다른 성숙한 단계에 어느 순간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식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부모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위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꿋꿋이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며 현실은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그런 어둠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할 공간임을 알고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라고 하는 이 돌을 옮겨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새롭게 거듭나며 한 단계 성장하는 영적 성숙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람이 빵으로 살게 되어 있다면, 만약 사람이 빵으로 살게 되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린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밤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밤나무 딱 가면 밥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밥 지을 필요 뭐 있어? 그냥 밥만 따먹으면 되지. 이게 탈무드에 나온 수수께끼예요. 답이 뭘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빵을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는 대신에 빵을 만들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어 갈고 까부른 다음 빵을 굽도록 하신 것입니다. 빵나무에서 빵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단순하고 유치한 신앙의 도를 옮겨 놓아야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스스로 빵을 만들어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영혼으로 거듭나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의 의식과 양심과 신앙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 동굴을 박차고 나와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생명이 되살아난 그런 거듭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좀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돌을 옮겨 놓으라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와 용기와 결단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가두어두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돌, 유치하고 어리석은 차원에 머물게 하는 신앙의 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옮겨 놓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그 생명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소망하시면서 힘차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돌을 옮겨 놓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돌, 우리 가정 그 문 앞에 있는 돌, 이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돌 치워야 합니다.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하나님의 멋진 신앙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